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288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어느 때나 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겠지만 지난주하고 또 이번 주에 선포된 말씀은 중요합니다. 우리 수요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은 중요하고 우리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참 중요하죠. 네, 그래서 아무튼 수요예배 때도 이렇게 놓치지 말고 또 오시면 좋겠습니다. 수요예배 때 언제 중요한 말씀이 선포될지 잘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 준비하다 보면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말씀이겠구나 하는 그때가 옵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느 때가 될지 모르죠. 그래서 수요예배 때도 늘 오셔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내 영성의 성장을 위해서도 늘 꾀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 예배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 실패한 일, 또 마음 아픈 일, 잠 못 이뤘던 그런 일들까지도 비빔밥처럼 하나님은 그것을 이렇게 다 섞어서 결국에는 이게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 삶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것이 좋게 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최종적으로 이루시려는 그 선은 가장 좋은 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시려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 인생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맞는 것인가? 이런 것을 찾습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그 후에 어떤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정하고 살아야 할지를 알고자 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생명을 받아서 정말 거듭났고 새로운 삶이 되었다면 이제 나는 어떤 생의 목표와 방향을 정하고 가야 될까? 이게 뚜렷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그 부분을 선명하게 말하지 못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뭐하고 똑같냐면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늘 그 자리에서 맴돌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힘도 없고 매력적인 모습도 없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 구원받은 이후에 크리스찬의 삶은 우리 옛날 이 목사님들 말은 그건 성화된다고 했는데 이 크리스찬의 삶은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성장해가는 것은 점점점 매력적인 크리스찬이 되어간다는 것을 말해요. 신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디자인하신 삶이 있습니다. 디자인한 삶이 있는데 바로 우리 크리스찬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 여러 부분에서 이렇게 산발적이지만
중심을 타고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 4장 13절에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이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해석을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렇지 다름이 아니고 이런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게 어렸을 때가 있고 청년 때가 있고 이게 30살 돼서 정말 이제 어른이 돼서 사역을 했던 때가 있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성인이 된 그런 온전하고 멋진 모습의 상태를 말합니다.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점점 온전한 사람이 돼가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성인이 됐을 때 그 지정이 그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또 삶의 목적과 뜻을 발견하고 세상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참 매력적인 그런 모습을 가진 것, 바로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이 나아가야 될 영적 성장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진실하고 지혜롭고 사랑이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매력적인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고 계신 계획이라면 어떤 방법으로 성장하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죠.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에 이르게 하는 방법도 있어야 되죠. 오늘 밤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장성한 모습, 그 예수님의 그 조화와 균형이 잡힌 모습, 하나님과 자신과 또 이웃에 대해서 조화와 균형이 잡힌 모습. 그래서 참 저 예수 믿는 사람은 참 보면 요즘 교회는 좀 내가 싫어도 저런 사람 같으면 나도 정말 신앙을 가져봐야 되겠다. 그 부분. 예.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거기까지 성장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18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우리가 할 때는 여기서는 사도 바울과 교인을 말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느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기 이 말씀에는 세 가지 중요한 문장이 나와요. 첫 번째는 우리가 다 주의 영광을 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이것은 앞에 문맥에 보면 구약의 그 율법의 어떤 정신에 붙들려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그걸 이제 벗는다는, 수건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걸 벗고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본다. 주의 영광, 여기서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주 예수님의 영광을 보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가 보면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바로 주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모습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변화의 동력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기서의 주의 영은 주 예수님의 영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는데, 또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기 전에 우리에게 그분의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 주의 영광을 보고 또 그래서 그 주 예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변화되어 갈 것인데 그것은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됩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 성도들이 변화하는 삶을 설명하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주와 같은 형상, 주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가? 여러분 형상 알죠? 이게 그 형상으로 이게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의 형상이 새겨진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세월이 오래 지났더니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저 사람 보면 꼭 예수 같아. 예수님과 같은 그런 인격과 덕이 있는 거야. 이런 우리가 어떻게 주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는가? 먼저는 우리가 주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은 우리가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점점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예수님의 형상으로 점점 변화된다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 예수님의 형상 그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근데 주의 성령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주의 성령 분명히 우리가 주체적으로 그런 노력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주의 성령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셔야만이 그 동력 힘을 얻어서 우리가 변화를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장벽을 이렇게 깨트리고 나온다는 것은 거의 어렵습니다. 제가 보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발견하는 것은 야 사람이 안 바뀔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자기 기질, 자기 성향이 있습니다. 이걸 열고 나온다는 건 참 어려워요. 한 가지는 이제 변화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안주하면서 사는 것이 있는데 이제 근데 크리스찬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점점 주 예수님의 형상으로 계속 변화되어가는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쉬거나 뭐 딴 일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오신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이렇게 우리를 계속 일깨워 가시지만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삶을 살아 일깨워 가시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의 이 모습이 이루어져 가도록 계속 우리 삶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주의 영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예수님처럼 변화시켜 가시는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약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할 때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만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러면 세례를 받을 때 그 사람의 삶에 성령이 선물로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이 진리는 추상적인 진리, 철학적인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살아있는 진리, 그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속죄를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날아가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실 때 그게 그 보좌 우편이라는 것이 아득한 멀린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통치하시는 그곳에서는
순간적으로 우리가 있는 모든 세계와 우리의 삶을 다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존재 방식은 우리 인간과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 생각으로 이렇게 저득히 먼 곳에 있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광활한 우주도 만드셨지만 동시에 이 광활한 우주를 품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 속에도 동시에 임재하실 수 있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3차원을 넘어서지 못해요. 여기 있다 저기 있을 수 없어요. 그렇죠? 여기 있든지 저기 있든지 한 곳만 있지.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제한받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도 그걸 제한받지 않았어요. 아무튼 이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의 성령님은 우리를 그 살아계신 예수님께 늘 가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계속 닮아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밤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주 예수님의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스카펙 박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양육하시는가에 대해서 말하는 그 주장을 한번 경청해 말씀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이런 심리학적 관점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카펙 박사는 크리스찬이면서 정신의학자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아직도 가야 할 길, 그 책은 우선 스카펙 박사는 여러분 프로이드나 칼 융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독일이나 스위스 계통의 심리학자의 대표자면, 스카펙 박사는 미국에서 일어난 가장 유명한 정신의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중적으로 존경과 사랑도 받고, 정말 그분의 글을 읽으면 참 인간의 그 복잡하고 이 고통스러운 삶의 문제가 이렇게 딱 풀리는 것이 있습니다. 해안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정신의학자인데 또한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분의 주장을 보면 성서적이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경험적으로 공감하는 바를 말씀해줘요. 자, 그분의 이야기를 제가 오늘 몇 가지 하면서 또 진행가 보겠습니다. 먼저 그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고유하게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부모님이 서로 만나 사랑하게 되고, 사랑의 결과로 그 유전자가 섞여서 그 영향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육체와 마음과 영혼의 빚어짐에 은밀하게 간섭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다윗은 주께서 모태에서 나를 빚으셨나이다. 나의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어머니 모태에서 빚으셨는데 그 심히 기묘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각각 다르게 지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영혼에 독특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렇게 스카펙 박사가 말하는 부분인데, 그분이 심리학자, 정확하게 심리학을 또 전공하신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프로이드 그런 학문에 정통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뭐 자아, 초자아, 예고 이런 표현이 다 나오는데, 거기서 아무리 이 자아 또 무의식, 슈퍼에고 뭐 이런 표현을 써도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안에 있는 영혼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 근데 그 인간에게는 그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도 하나님이 각자 고유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의 분위기가 좀 달라요. 근데 그 분위기가 다른 이유가 성격과 기질을 가는 또 다른 뭔가 그 영혼의 빛깔과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고 이 사람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다 이렇게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도 이 독창적으로 각 사람에게 맞게끔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우리 안에 영혼이 있고 이 영혼은 불멸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것을 창조했고 이 영혼이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해 간다는 것을 말해요. 다음으로 스카백 박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여정 동안에 계속해서 우리를 양육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려고 시도하시는 방법을 세 가지인데 이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 삶을 양육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한 두 가지 정도, 두 가지만 선명하게 말하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꿈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프로이드라든가 이 칼 융 이런 분들 보면 이게 심리학의 고전적 심리학의 대가들이고 길을 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꿈을 굉장히 중요히 생각합니다. 꿈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히 생각해요. 왜냐하면 꿈은 의식과 무의식 속에서 이게 우리 그 인간이 어떤 병적인 현상을 나타내면 왜 저 사람이 저럴까? 아무리 의식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분석해봐도 해결책이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그 무의식의 영역 속에서 그 사람이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자기도 모르는. 근데 그 무의식의 영역에 있는 것이 어떤 표현이 될 때 되게 꿈으로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심리를 연구하고 사람을 치유할 때 그 꿈을 이렇게 통해서 그 사람의 지난날의 과거와 상처도 해석하고 또 그를 치료하는 것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실 때 이 꿈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신다는. 여러분 성경을 봐도 하나님은 요셉, 꿈의 사람 요셉, 또 다니엘, 또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에 대해서도 꿈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스카백 박사가 자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자신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긴 꿈 이야기를 그가 해요. 그의 책이 여러 권 있는데 그 책 여러 권마다 그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게 굉장히 자기 인생에는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죠. 그의 가장 중요한 저서인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을 쓰고 나서 이걸 출판하기로 결정한 후에 이 사람이 이 책을 쓰면서 이게 베스트셀러가 되고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이 정신의학자로서 인정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이 책을 출판하기 결정한 후에 한 2주 정도 휴가를 가게 됩니다. 근데 평소와 달리 수도원에 가게 되죠. 거기서 앞으로 자신이 어떤 인생을 살까 하는 그 길을 찾게 됩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이 뜻을 받고 싶어 하죠. 그는 심리학자로서 꿈에 특정한 계시 기능이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 앞에 칼 융이라는 사람도 그걸 말해요. 심리학에서 보면 칼 융도 이 꿈, 신성한 꿈이라는 게 있어요. 이 꿈이 우리 인생의 운명을 좌우하는 그 꿈이 있다는 거. 실제 그럽니다. 프로이드를 이루는 가장 대표적인 학자가 칼 융인데 그 사람 그런 꿈에는 신성한 꿈이라는 거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근데 이분도 이 꿈에는 특정한 계시 기능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가 그 수도원에서 자기 인생의 길을 하나님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꾼 꿈을 거기가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꿈이 아주 단순하게 다 사람의 다리가 보인다거나 그냥 어떤 문만 하나 보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루는 아주 긴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 꿈 속에서 여러분 이게 왜 이 꿈이 중요하냐면 그가 그냥 아무 뜻 없이 자고 있는데 꿈을 꾼 게 아니고 그의 인생의 중요한 그가 40대 아마 중반인가 되는데 자기 인생의 길을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 이제 깊은 고민 가운데 하나님 뜻을 찾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또 심리학자이기 때문에 그 꿈을 통해서 어떤 그것을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그 꿈을 기록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 수도원에서 꾼 꿈 가운데 이런 꿈을 꾸게 돼요. 자신이 어떤 그 내용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꿈속에서 나는 어떤 중산층 가정의 모습을 보고 있었다. 이 가정은 부모가 맞벌이를 하는 부모라면 맞벌이를 하고 부모라면 누구나 아들로 갖고 싶어할 17세의 남자아이가 있었다. 그 아들로 17세인데 우리나라는 아마 19세 정도 된 것 같아요. 고3 정도 된 것 같아요.
고등학교 고학년인 그는 반장을 맡고 있었다. 또 졸업식 때 졸업생 대표로 연설할 예정이었다. 그는 잘생겼고 방과 후에는 열심히 아르바이트도 했다. 게다가 사랑스러운 여자친구까지 있었다. 운전면허증도 있었는데 나이에 걸맞지 않게 운전도 잘했다. 그래도 아버지는 그에게 운전을 맡기지 않았다. 대신 아버지는 직접 차를 몰아 아들이 가야 하는 풋볼 훈련장, 아르바이트 장소, 데이트, 댄스 파티 등 어디든 늘 그를 데려다 주었다. 설상가상으로 아버지는 자신이 운전해 주었다는 이유로 그 소년이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에서 일주일에 $5씩을 지불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운전해 준 대가로 일주일 $5씩 그 아들한테 받았다는 거죠. 굳이 그렇게 해주지 않아도 그 소년이 직접 운전할 수 있는데도 말이다. 나는 그 이상한 아버지의 독재에 아주 강한 분노를 느끼며 꿈에서 깼다. 나는 처음에는 그 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다.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것 같았다. 그러잖아요. 그 소년이 직접 운전면허증도 있고 혼자 운전할 수 있는데 그 아버지가 꼭 내가 너를 운전해 주겠다 하면서 그 운전대만은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아서 일주일에 $5씩을 그 아르바이트 비용에서 받는다는 거예요. 나는 처음에는 그 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다.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것 같았다. 그런데 그 꿈을 적어둔 사흘 뒤에 내가 기록해 놓은 것을 다시 읽어보다가 문득 아버지, 영어로 아버지는 파더거든요. 이 파더에서 F자를 대문자로 썼다는 것을 알고 알아차렸다. 여러분 영어에서 앞에 대문자를 쓰면 보통 이게 하나님을 말할 때, 큰 인물을 말할 때 말합니다. 그리고는 혼잣말로 했다. 혹시 이 꿈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닐까? 만일 그렇다면 설마 내가 17세 소년? 그 순간 나는 하나님께서 그 꿈으로 자신의 뜻을 나타냈음을 깨달았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내가 바라는 하나님의 모습은 아니었다. 나는 단지 대리인이나 회계사에게서 조언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에게서 약간의 어떤 조언을 듣고 싶었고 그 조언을 수용하거나 거절하는 것은 내 자유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내가 운전할게 라고 말해주기를 바란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생각도 하지도 않은데 이런 꿈을 꾸게 됐다는 거예요. 20년이 지난 지금도 나는 여전히 이 계시에 부응하려고 노력한다. 또 아직도 청소년기나 다름없는 내 삶의 운전석을 하나님에게 기꺼이 양도함으로써 내 자신을 그분에게 맡기려고 노력한다. 이분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데 자기의 실존적인 체험을 이렇게 직접 말하고 있죠. 근데 왜 이분이 이걸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우연히 꾼 꿈이 아니고 자기가 2주 동안 이 수도원에 가서 앞으로의 자기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꿈을 기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꿈을 꾸어서 자기가 특별하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셨다 이렇게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분이 또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방법의 한 가지는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이게 세미한 음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겁니다. 아무튼 이것은 특이한 현상이다. 이 음성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조용하고 작은 소리다. 너무 조용하고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며 그 소리는 내면에서 들리는 것 같아서 많은 사람이 그 음성을 자기 생각과 구별하지 못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음성은 우리 자신의 생각이 아니다. 우리가 들은 이 음성과 우리 자신의 생각을 분별할 필요가 있다. 몇 가지 지침을 말한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하는 말은 시간을 내서 그 음성이 성령의 음성인지 단지 자신의 생각인지 그 실체를 검사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주신 음성 생각이면 처음에는 무시했어도 그 생각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요 분이 말하는 걸 내가 깊이 한번 잘 눈여겨봤더니 이것을 음성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고 어떤 생각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였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보니까 이게 아주 작고 너무나 미세하게 들리기 때문에 이게 음성인지 생각인지 잘 분간이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보면 이분이 말하기를 우리가 되는 이 음성과 우리 자신의 생각을 분별할 필요가 있다. 그 말은 그것이 생각같이 여겨지는 그런 어떤 작은 어떤 것이 들을 듯 말 듯한 우리의 삶에 온다는 거죠. 아무튼 그것이 성령의 생각이면 처음에는 무시했어도 그 생각은 계속 반복돼서 우리에게 그것이 자꾸 생각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두 번째 기준은 여기 굉장히 중요한데 성령의 음성은 성령의 생각은 언제나 건설적이고 절대 파괴적이지 않는다. 만약 그 음성이 자살을 하라거나 누군가를 속이고 뭔가를 훔치라고 말한다면 또 노후를 위해 모아둔 돈을 전부 요트를 사는 데 쓰라고 한다면 당신은 정신과 의사를 빨리 찾아가 봐야 된다. 본인이 정신과 의사입니다. 빨리 그럴 때는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은 건설적이지 파괴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명쾌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지만 성령의 생각은 그러니까 그 음성일 수도 있고 생각일 수도 있어요. 아주 세미한 거기 때문에 뭔가 자기 생각과는 다른 것을 하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음성은 보통 갑자기 떠오르는 것으로 약간 이상하게 들릴 수가 있다. 이것이 자기 생각과 그 음성을 구별하는 방법이다. 이것이 자기 생각, 이분이 말하는 중요한 기준표인데 이게 어떤 우리의 생각이 떠올랐을 때 자기 생각이면 평소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을 때는 그 생각이 평소에 우리가 생각하는 부류의 생각이면 그건 자기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내가 생각해보지 않았던 어떤 생각이 내게 딱 온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는 좀 다른 것을 하도록 하는 어떤 생각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은 항상 새롭고 예상치 못한 무언가와 함께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 음성 또 그 생각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경계와 장벽을 서서히 허물어뜨린다. 따라서 성령의 생각을 처음 듣는 사람은 되게 무시한다. 그러니까 그 생각은 우리가 평소 가지고 있는 안 좋아하는 생각과는 달리 새롭고 예상치 못한 어떤 것이 생각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의 요체는 우리의 마음을 열게 만들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경계와 장벽을 허물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올 때 이것을 뭐 이런 거 그래서 되게 보면 사람들 무시해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 고백을 해요. 스카페 박사는 약 40년 전부터 자신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렇게 받는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크고 작은 이런 도움을 받아오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스카페 박사가 썼던 아직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그 책은 23개국어로 번역돼서 많은 나라에서 있고 굉장히 귀한 책입니다.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자신이 이런 삶의 변화가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물론 성령의 인도하심은 이외에도 이런 방금 꿈이나 또는 어떤 세미한 생각을 통해서도 오지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게 함을 통해서 올 수도 있고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함을 통해서 올 수 있고 성경을 묵상할 때 이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올 수 있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은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나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만 있는다 제한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그
빌립 집사님이 갈 때 광야로 가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잖아요. 사도 바울이 선교 현장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잖아요. 뭐 예배 드릴 때 그런 게 아닙니다. 일상의 삶의 현장 속에서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 이렇게 어떤 길을 인도해 가시는 것인 거죠. 여러분, 스카펙 박사의 임상 경험과 제가 경험한 것을 통해 말씀드리면, 제 경우는 제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 것이 90%라면 세미한 어떤 음성, 어떤 생각, 세미한 음성 또는 마음에 떠오르는 이미지를까지도 해당되는 것인데, 이것을 통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따른 경우는 제 삶의 한 10% 정도가 있었어요. 실질적인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제가 무슨 이런 경험을 했다고 뭐 이렇게 그런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인도하심을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의 생각이 너무 좁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때만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라고 좁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밖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삶이 늘 어떤 한계 속에 갇혀버려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일어나지만, 이런 꿈을 통해서 또 우리의 세미한 생각을 통해서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어떤 것을 말씀하시고, 거기서 안주하지 말고 너가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라 하신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의 경우는 꿈을 통해서 그런 인도하심을 받았던 것이 참 많았습니다. 참 어머니는 그런 말씀 많이 해요. 나는 꿈에서 이게 말씀하실 때, 근데 실제 어머니가 꿈 얘기 말씀하시면 제가 어렸을 때도 보면 실제 그 꿈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런 성령의 역사하심, 이렇게 성경과 또 우리 말씀 묵상, 또 예배하는 자리 위에도 이렇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자유로울 수 일어날 수 있는데,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효과적으로 또 건강하게 경험하려면 꼭 두 가지를 유념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성경을 자주 읽어서 이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일하심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성경은 안 읽고 이런 경험만 추구하면 신비주의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위험이 있으니 나는 오직 성경만 보겠다, 그것도 그 사람의 영적 성장의 한계를 가져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의 성령으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정으로 믿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내가 이렇게 반응해 갈 때 우리의 깊은 내면을 만지시고 변화시키고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기도를 해주는데, 그냥 여러분 기도할 때 보면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인도하심 따라 기도하면 그 기도받는 사람의 깊은 영혼의 상태를 만집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기도하는데 이 사람은 흐느껴 울고 그 영혼에 그 눌러 있는 것들이 이렇게 터지는 마음에 팍 그런 어떤 것이 나와요. 그럼 몰라, 나는 그냥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하는데 그 기도 내용 속에서 성령께서 그 사람의 상한 영혼을 만지시는 거죠. 그러면 깊은 영혼의 그 상태를 만질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 지도자가 됐는데도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모르고 그냥 너무 이성적으로 너무 자기 어떤 틀에 박힌 것 방식으로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한 것이지만 이게 성령께서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한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마음을 열어두고 성령의 어떤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무튼 성경을 그래도 자주 읽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만이 이런 또 잘못된 오류를 떨어지지 않는 것이죠. 자, 또 하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가 이를 알아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아채야 한다는 거예요. 세계적 건축 설계회사 팀 하스의 하영록 회장, 제가 언제 한번 그 말씀 드렸어요.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건설회사 사장인데 우리 한인이에요. 한국인입니다. 이 하영록 회장이 성경대로 살기라는 책에서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자신을 두라라는 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성령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인지할 때, 즉 알아차리고 있을 때 우리는 마치 그 일이 정말로 일어나는 것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족 중 누가 생일을 맞으면 때때로 깜짝 생일 파티를 준비하죠. 그런데 만일 생일을 맞은 사람이 그날 깜짝 파티가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면 집에 올 때 설레임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옵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성령의 임재 가운데 행위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 지식만으로는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알아차리게 되면 우리가 마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듯이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기도할 때는 기도가 지루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바로 여기 내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기도하면 기도는 즐겁습니다. 아니, 즐거울 뿐만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에너지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말씀을 전해도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이런 말씀도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이성적인 그런 면이 강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이성적으로도 우리를 통해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가시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이성을 가지고 말씀을 잘 분별하고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성을 넘어서서 또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열어두고 살아갈 때 훨씬 다양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는 그 일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제 삶에 몇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제 삶의 변화도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내가 세운 경계와 그 틀 속에서 사는 것을 이렇게 벗어나도록, 그것을 열어젖히고 나오도록 하는,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나의 삶이 얼마나 잘못된 삶이었는가를 성령께서 깨닫게 해줌으로써 그런 삶을 살면 안 되겠구나, 나옴으로써 저의 삶이 바뀌었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정말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처럼 지혜롭고 진실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래서 매력적인 크리스찬이 되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중심을 잡고 중심이 그 나의 중심이 흔들리는 것을 조금 더 우리가 인정하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간일진데 우리가 때로는 잘못 알고 잘못 살 수도 있건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하기에 우리가 그렇게 참 경직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돌아가는 하나의 한 생명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너의 내면의 진정한 모습을 밝히보라 말씀하시면 그 있는 대로 바로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가시려고 하는 성령의 음성이 있을 때, 소리가 있을 때 그 음성에 순종행함으로 우리의 삶이 점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